요한일서 말씀을 묵상하고 요한이 우리에게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많은 묵상과 기쁨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구나라는 것을 새삼 마음속에 깜짝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생각을 어떤 때는 한번 알아보고 싶을 때가, 확인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관계라는 것이 어떤 관계의 깊이를 잴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척도가 굉장히 애매해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데 당신도 나를 사랑하나요?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척도를 무엇으로 할지, 그 기준을 뭘로 해야 할지. 근데 오늘 요한 1서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친밀감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에 있어서 확신과 은혜 가운데 있게 하는 중요한 기준들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 말씀이 주님께서 요한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요한이 이 서신을 쓴 이유가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에 대해서 쉽게 넘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이니까. 그리고 우리 가운데 패배감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죄 이길 수 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는 될 수 없지만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도 넘어설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시작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함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말씀은 죄를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은혜는 모든 세상의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 임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와 사랑의 관계가 우리의 행동과 관련되어 있는 것에 관점을 맞춰서 같이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닫게 해주시는 놀라운 사랑의 기준, 근거가 뭐냐면 말씀을 지키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이 주님과의 친밀함과 마음을 깨닫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래요.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곱씹어서 묵상할수록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있음을 알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있다라는 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그렇게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큰 축복의 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면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있는지 그걸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를 구분하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안다고 이야기할 때 이 아는 것은 놀랍게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그 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부 생활을 하면서 사랑하던 사람이 모여서 함께 살면서 때로는 기쁨도 있고 때로는 고비들도 있고 그리고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친밀하게 되는 고비와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오래 같이 있어서 여러 번 우리가 경험하고 고난도 같이 겪어서 배우자를 알게 되고 더 친밀하게 느끼게 되는 그 알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알다라는 표현과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해서 아는데 그 경험해서 아는 알의 깊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그렇게 알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 처음에 묵상하고 그렇구나. 우리가 삶의 믿음의 게이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확신할 수 있을까?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만 고백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정말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가, 그 차이는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가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조금씩 알아가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놀랍게 경험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깨닫고 나면 우리의 일상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을 나 스스로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깨닫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작 말씀하시는 명령과 계명과 말씀이 홍해를 갈라라와 같은 어마무시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아주 소소하고 작아 보이는 말씀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몰라요. 우리는 말이에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기름 부으심이나 우리에게 느낌이 변하고 우리 마음의 갑작스러운 변화들, 우리가 알 수 있는 여러 생각들,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작게나마 순종하고 있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계속해서 확신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밥 먹을 때 아주 단순한 순종이지만 그냥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아이들을 학교 보낼 때나 어린이집에 보낼 때나 아니면 오늘도 아이들이 늦잠 자고 일어날 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주신 자녀라고 생각해서 내가 선포하고 그냥 내가 삶에 여러 적용하기로 결정한 것들에 단순하게 반복적으로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굉장히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거, 통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큰 순종, 작은 순종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를 들어 우리의 전 재산을 다 드리고 우리의 인생을 다 드리는 순종도 굉장히 의미 있고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작게 말씀하신 그런 말씀들에 이거 1년 하고 10년 해도 티 안 날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일에도 하나님은 똑같은 눈으로 순종이라는 말을 쓰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 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제 삶에도 하나님께서 여러 번 급작스러운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너는 종이 되라 이런 마음을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대로 내가 반응해 봐야겠다. 믿음으로 반응해 봐야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력서랑 자기소개서 써서 뭐 미래도 사례도 다 필요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만 살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그렇게 안산광립교회 찾아가서 유기성 목사님과 함께 사역하게 됐던 거, 이런 커다란 구비구비 이런 것들이 내 삶의 기억도 되지만 정작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오늘의 제가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과 내가 어떤 순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가 보면 작은 순종들을 모아서 그렇게 되더라고요.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하는 거,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피곤하고 힘들어도 일단 말씀 한 구절이라도 보고 자는 거, 그렇게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거, 정작 이런 일들이 제 삶에 영적인 살이 되고 뼈가 되고 근육이 돼서 정말 하나님께서 제게 순종의 어떤 포인트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연약하지만 그것을 주님과 함께 넘어설 수 있는 근육이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겠다고 했을 때, 고백했을 때 정말 큰 은혜를 경험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전도하다가도 똑같은 경험을 여러 번 했거든요. 전도하다가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 순종하는 것에 대한 비밀이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제가 이렇게 노방전도 나가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뭐였냐면, 깨달음이 뭐였냐면, 비가 오는 날, 눈 오는 날, 아니면 햇빛이 너무 쨍쨍한 날, 그런 날은 꼭 전도 나가야 된다는 걸 알려주셨어요.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그다음에 해가 쨍쨍 비치는 날, 이럴 때는 진짜 주님 사랑하는 마음 아니면 나가지 않거든요. 비 오는 날은 사람들 자체가 별로 없고요. 눈 오는 날도 사람들 자체가 별로 없어요. 햇빛이 쨍쨍인 날은 전도할 때 정말 주님이 어서 오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뭐 우리나라는 희한하게 요즘은 남자들도 양산 쓰고 다니지만 같이 나가시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은 양산이라도 쓰고 전하잖아요. 남자 전도자들은 큰 우산을 쓰고 나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 뭐 밑에 어떤 그늘 밑에서 이렇게 있을 수도 없고 굉장히 난감하거든요. 엄청 뜨거워요. 그리고 사람들이 꼭 햇빛을 등지고 이야기하고 싶어 하니까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그럴 때 작은 순종인 것 같지만 가기 싫고 하기 싫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때 나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거든요. 펑펑 울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작은 순종, 말씀의 순종에 대해서 그렇게 집중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새삼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새벽 예배에 나온 거 너무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는 오늘 아침에 무슨 생각으로 처음에 하고 나오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 작은 순종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놀라운 통로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목하고 계시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같이 붙잡고 싶은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기.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다라는 표현을 참 많이 듣지요. 근데 막상 그게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몰라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다라고, 성령님께서 우리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고 줍니다. 5절 6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속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참으로 완성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과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약속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 알 수 있다. 두 번째,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 거구나. 그걸 어떻게 아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 안에 내가 있는 거구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지요. 근데 가끔 하나님도 우리 생각해 주실까? 하나님이 우리 기도 들어주실까? 하나님 안에도 내가 있을까? 하나님께 내가 중요할까? 하나님께 나의 이 문제도 중요할까? 이런 생각들이 밑도 끝도 없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우리가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냥 그럴 거야 라고 추측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억해, 너희가 내 안에 있어.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면 우리가 그분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느낌이나 우리의 삶에 경험하게 되는 어떤 체험이나 이런 게 아닙니다. 보여지는 상황과도 다릅니다. 이게 마음의 이야기잖아요. 마음의 이야기. 여러분 사랑을 처음에 시작하셨을 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저는 집사람과 연애하고 제 마음에 너무 좋다, 같이 있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제 마음속에 커다란 두려움 하나가 있었거든요. 그 두려움이 뭐였냐면 나는 우리 집사람을 너무 좋아하고 같이 있고 싶고 그런데 우리 집사람도 그럴까? 고백하기 전에요. 나는 그러고 싶은데 이 사람도 내게 그럴까? 이 자매도 나한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그래서 계속 주의 깊게 살피게 돼요. 그냥 막 얘기해서 실패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얘기 꺼내지도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살피고 넌지시 그냥 운도 띄워보고 그러다가 이 자매가 나를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 이런 마음이 어느 정도 들고 제 마음속에서도 나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말하지 않으면 그래서 뚝이 무너지듯이 고백하고 그리고 그런 고백을 통해서 관계가 더 확 깊어지고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좋아하나 보다 이렇게 있는 것과 이 사람도 나를 확실히 좋아하고 나도 이 사람을 참 좋아하고 그래서 그 가운데 더 깊은 친밀감이 전과는 비교할 수 없게끔 확 깊어지게 되죠. 하나님과도 똑같이 그래요. 하나님과의 믿음 생활에서도 불현듯 나는 하나님 따르고 있고 내 안에 분명히 하나님 계시는데 나는 하나님 안에 있을까? 그럴 때 우리에게 확신을 주실 때가 있거든요. 어느 목사님이 마음에 너무 낙심이 되셔서 정말 마음에 너무 낙심이 되셔서 내가 이게 목회하는 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셨대요. 젊은 목사님인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내가 부러워할 만한 목회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 여러 상황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은 나를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본인이 내적으로 무너진 거예요. 본인이 군목이기도 하고 본인이 여러 당장 어려운 삶은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 안에서 무너져 있는 것은 나는 알잖아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집회에 한번 참석하게 됐답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하나님 회복 주시지 않으면 그냥 목회 그만둬야겠다. 제대하면서 그냥 군목으로 제대하는 거니까 장교로 그냥 제대해서 목회 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으셨대요. 그래서 집회를 가야겠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나마 일찍 참석하지 않고 서먹서먹하니까 늦게 이제 말씀이나 시작했으려나 싶을 때 이렇게 들어가셨대요. 그런데 그 강사분이 이분이 들어가서 얼마 되지 않아서 뒤에 구석에 여러 성도들 가운데 앉아서 이렇게 숨어 있는데 갑자기 그쪽을 향해서 거기 계신 목사님,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억하신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알고 계신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너무 놀라서 이거 내 얘기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게 무슨 목사들 집회도 아니고 자기 교회도 아니고 자기가 목사라는 거 아는 사람 주위에 이 반경 10m 안에는 아무도 없을 텐데 갑자기 그렇게 말하니까 너무너무 놀랐대요. 그래서 막 의심하니까 이분이 결정적으로 의심하지 말고 믿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날 정말 펑펑 울었다라고. 왜냐하면 내 죄가 나만 알고 있는 나의 연약함이 나 목사 맞나? 나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런 생각으로 계속 좌절하게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모습이 하나님께 어떻게 보일까?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말씀과 확신을 통해서 무슨 소리야? 너 내 안에 있어. 너 내 안에 있어. 괜찮아. 너 내 안에 있어. 저는 그게 그냥 자그마한 순종에서부터 시작된 것에 주목하고 싶어요. 나 진짜 가기 싫은데 이렇게라도 한번 가보자. 집회라도 한번 가보자. 내가 목사이지만 내가 집회라도 가서 똑같이 은혜 받는 자리에 한번 가보자. 혹시 시험에 들면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가기 싫잖아요. 근데 그거 한번 넘어봤더니 하나님께서 놀랍게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더라. 작은 마음이어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똑같은 일도 순종하거나 똑같은 일도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어요. 우리는 어제나 똑같은 하루지라고 싶지만 아니요. 똑같이 작은 일을 해도 그 일을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라고 의식적으로 생각하면서 순종하면서 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놓치지 않는 방법이에요. 오늘도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주어진 일들에 순종하고,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떠올리고 믿음의 확신 가운데 거하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기 원하시는 믿음의 태도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은혜, 오늘 우리가 주님과 믿음과 관계의 이 기준을 잘 붙잡고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 작은 일이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산다. 두 번째,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식적으로 떠올리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면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일상의 소소한 명령에도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명심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한 것들이 명령 때문에 순종한 건데요, 어느 순간에 잊어버려요. 우리 스스로는 그게 습관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거 왜 하는지 기억하고 계세요. 그거 왜 하는지 기억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러 왔고요. 하나님 오늘 사랑하기 때문에 아침에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아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다시 한번 축복해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주위 사람들과 전화도 하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해요. 그게 우리에게 주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통로가 될 겁니다. 그 감각을 좀 살려주십시오. 일상의 소소한 명령에도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과 그렇게 동행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첫 번째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